오늘 아침에는 그 기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000년 전에 왕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을 늘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 같지는 않고 마음이 즐거워야 그 좋은 나라고 또 왕도 보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의 즐거움은 물질보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그게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근심이 있으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인생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이 시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갖고 또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총생산이 늘어나면 정말 기쁨이 넘칠 줄로 알았는데 우리 3000불 때나 지금 3만불 가까운 지금이나 오히려 옛날보다 더 즐겁지 않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 걸 보면 환경과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 내면에서 나오는 참 즐거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솔로몬도 어쩔 수 없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마음 중에서도 이 기쁨이 있는 마음이 그게 이제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이 기쁨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늘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이 나고 신나는 인생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장 참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쁨이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때 이제 그 주보의 설교 요약의 영적인 기쁨의 속성의 2번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그 기쁨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면에 정말 기쁘게 살고 싶고 신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속에 대단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은 동물들과 달리 이런 내면에 강렬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것을 그런 강렬한 기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이제 기쁨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 관습,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그런 게임들, 스포츠,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하다 지칠 때 게임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기쁜 시간을 갖고자 그 기쁨에 대한 인간은 여러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든 여행이든 등산이든 낚시든 내가 좀 기뻐할 수 있는 것, 신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인류 역사 문화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적인 잠시는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게 어떤 이제 영속적인 우리 내면 속에서 샘솟아오르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잠시 그 광갑적인 그런 쾌락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에도 여러 등급이 있듯이 너무 쾌락 중심인 좀 그 저질 문화가 있다면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것은 상당히 질적으로 높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클래식 음악도 저도 뭐 좋아합니다만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긴 하지만 그 음악이 나에게 막 기쁨을 샘솟게 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더 멀죠. 미술 작품도 그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막 기쁨을 느끼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가요라는 그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이런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은 기쁨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내야 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인류 역사 속에 글쎄 예전보다 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뭐 별로 이렇게 이제 참 기쁨에 주는 것이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뭘 생각하냐면 그 4번에 쓴 인간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본 힘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되는데 잠시적인 그런 기쁨의 수단들은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정말 영속적인 기쁨, 막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즐거움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게임이 즐겁고 아무리 스포츠가 즐겁고 뭐 아시안 게임 요즘은 뭐 잘 보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안 보니까 그 뭐 그런 것이 잠시 즐거움을 주지만 뭐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문제점입니다. 기쁨은 필요하고 좀 더 큰 기쁨은 있어야겠는데,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과 도구들이 주는 것은 제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기독교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데, 그런 세상이 어떤 종교도 문화도 관습도 예술도 줄 수 없는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이제 그 기쁨의 대상이 중요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씻어주시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는 그 능력, 권능, 이제 이런 것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 운동선수가 금메달 딸 때 우리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가끔 TV에 보면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 프로그램 할 게 없으니까 축구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걸 보고 기쁘다, 지금 20년이 다 지난 이점에 그것은 뭐 왜 또 저걸 하지,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특별히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속에 샘솟는 기쁨,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세상 종교들은 되게 엄숙하고 마음을 비우고 뭐하고, 우리는 이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만큼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참 특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라는 게 명령어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진짜 잘 보여주는 말. 어떻게 기쁨이 명령인가? 군대 생활처럼 차렷하면 그 명령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이걸 그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선택도 아니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인생이라는 존재가 기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생은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뭔가 정말 신나고 즐겁고 뭐 기쁨이 있는 속에 살아가야만 되는 게 그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세상은 그 기쁨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신 성품과 십자가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있다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살면서도 초점은 하나님에 가 있고 십자가에 가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잠을 자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 잘 안 되실까 봐요. 어쩌다가는 이제 기쁨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은 그래야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의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숨 쉴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 숨 쉴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범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삶 존재 자체가 의지하지 않고는 나의 연약함에 힘들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마음속으로든 입술로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이 가능하고, 그 얼마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세 가지를 충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루 종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뭐를 기뻐할 때 그 대상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게 나 자신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뭐 누구든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는가 보면 어떤 대상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것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쁨의 모습,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네, 기뻐하네, 그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가 기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TV 무슨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즐거워하네, 그 대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낚시를 기뻐한다 하면 낚시의 그 자체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내가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그렇게 기뻐합니다. 강아지에게 영광을 드리는, 나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기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할아버지가 될 예정인데, 지지난달에는 초음파 사진이 오기를 4.5cm로 왔습니다. 내 손주가 4.5cm. 지난주는 10cm로 오셨습니다. 그 매주 1cm씩 자라고 있나. 제가 요즘에 그 적지 않은 제 아이들이 날 땐 그런 기쁨이 또 없었고, 뭐 공부하느라고 이건 또 왜 나와갖고 나를 힘들게 하나, 그때는 그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1cm 1cm에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3세를 보게 하는구나 하는, 삶마다 기쁨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기쁨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재벌이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욕망은 소유에 대한 욕망, 이 기쁨도 마찬가지인데 더 즐거워하고 싶고 더 기뻐하고 싶고, 그러니까 낚시를 강에서 하다 바다로 가다가 저 멀리 갔다 뭐 어디로 갔다 그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쁨의 삶에 대한 강렬한 태평양처럼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인간 속에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저도 아직은 요만큼이지만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깊이 알아가는 만큼 그 바울의 기쁨이거든요. 바울의 60이 넘어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기록한 그 정말 기쁨이 충만한 거. 왜?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더 알수록 기쁘고 십자가를 더 알수록 기쁘고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는 만큼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기쁨입니다. 엄숙하고 이렇게 중후한 게 기쁨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한 삶은 뭐냐? 무슨 기뻐하는 삶이고, 저 사람 참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것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얼굴이 더 환해져야겠고, 얼굴이 더 미소가 있어야겠고, 그게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그 축복이고 남들이 보는 또 증거인 거죠. 그리고 기쁨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야겠네, 육을 이겨야겠는데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면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시시하고 신경도 안 쓰게 되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거룩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쁘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불교는 다 비워야 되니까 어디서 기뻐하기가 어렵죠. 다 비우고 뭐를 기뻐하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채우는 만큼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진리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가 큰 영속하는 기쁨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이 자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그 귀한 기쁨을 어떻게 내가 더 누려야겠는가? 그래서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대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북에 도망갔다가 일부 온 사람들에게도 초청을 했습니다. 일부는 조롱했고 일부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이 절기도 일주일을 머무르는데, 주로 하는 일은 22절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악기와 21절에 있는 대로 찬송,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며 레위인들은 찬양하고 백성들도 찬양하며 일주일 동안 그들은 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21절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 큰 희락, 다 즐거워하며 이 모두 네 번이 이제 21절, 23절, 25절 또 26절, 이 본문의 키워드는 이제 그 즐거움, 기쁨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는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찬송하며 말씀을 받고 이럴 때 큰 기쁨이 이제 21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큰 기쁨을 갖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살자, 그래야 될 텐데 오늘 23절에는 정말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이제는 일주일 동안 떠나갔기 때문에 2700여 년 전에 백성들의 그 당시 또 전쟁이 흉흉한 속에 돈이 있었겠습니까? 또 시골에서도 왔기 때문에 양도 치고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 때에 잡초도 뽑아야 되고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들은 일주일을 하나님에게 드린 이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희생에 희생을, 돈 못 벌어도 좋고 나무 관리 못해서 추수할 게 적어도 좋다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맹수들이 와서 닭을 잡아먹든 뭘 하든 그걸 다 뒤로 하고 왔는데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일주일을 더 있겠다가, 이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는 그들이 왕의 명령도 아니고 자기들이 결의했거든요. 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맛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70년, 80년에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일주일 갔다가 보름 있다 오고 이런 거에 비일비재했듯이 은혜를 맛보면,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 세상 속에 눌렸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희락과 기쁨을 누리니까 집을 다 잊어먹고 그 논밭이 어떻게 되는 걸 잊어먹고 가축이 어떻게 되는 걸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성경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없었거든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번 주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이런 23절의 역사가 나타나서 밤에 집에 가야 될 텐데 아닙니다, 안 갑니다, 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자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또 합시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가지 못하게 바쁜 문화 속에, 그냥 경쟁 속에 핑계댈 수 없는 이런저런 쇠사슬로 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강력한 사탄의 역사 시대 속에 어느 교회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집회로 나아가 오늘 히스기야의 23절 같은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미랄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2700년 전에 그들은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보름씩이나 오고 가는 수많은 시간들 하면 20일을 빼먹고 논밭을 내깔려 두고 뭐하고 이럴 수가 없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아무쪼록 이런 깨달음과 이런 사모함에 축복이 넘치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23절에 이러니까 왕도 수송아지 1천을 내놓고 양 7천을 내놓고 같이 교제하고 화목제물 드리고 먹고,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대가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 때가 제일 잘 살았으니까 그때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의 기쁨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백성들의 모든 삶이 피폐해진 속에 솔로몬 때는 모든 게 넉넉해서 기뻐했던 것이고, 본문의 기쁨은 한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하는 이 기쁨이라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왜 못 지켰느냐? 다 이유는 경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한 푼 더 벌어야 되고 인간의 뭐 어쩔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유월절을 안 지키면서 200~300년 흘러내려왔는가? 그만큼 사는 게 중요하고 돈이 좀 더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얽매인 바쁜 스케줄, 분주한 삶, 정신없는 삶이 다 경제에 걸려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오히려 경제가 이렇게 약할 때, 최악에 섰을 때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제 큰 기쁨을 체험했고, 솔로몬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반대 모습이라고. 사실 솔로몬 때 기쁨이 있긴 했는데, 그때도 국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지만,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부강한 만큼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복지 강국들도 세금이 반씩 나오니까 많이들 이민들 간다 그러잖아요. 세금이 적은 나라로. 우리 인간에게는 제가 경제로 본 세계사, 경제적 관점에서 본 세계사가 한 2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는 게, 또 수많은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났냐? 그 밑바탕에는 대부분 그 경제적인 요인인 거죠. 로마가 자꾸 정복해 나가면서 전쟁하는 이유는, 로마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일으킨 땅은 네 땅이다. 그런 해갖고 그 명문과 귀족 집안들이 어떤 지역을 향해 정복을 하면 자기들이 그걸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뭐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경제 정책과 그 전쟁이, 이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가 잘 산다는 게, 우리가 지금 3만 불이 된다는 게 과거 3천 불 때보다 그럼 우리가 정말 기쁘냐? 그렇지 않다고 뭐 글 쓰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은 만큼 또 이상한 것들 때문에 다 기쁨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막 세금을 와장창 걷어가니까 불만이 쌓였고, 결국 그 아들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찢겨지는 게. 역사라는 게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문제, 경제 문제, 세금 문제 막 이런 게 겹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뭐든 찢어지고 분리되고, 우리 시대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나라마다 모든 핵심은 대부분 경제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 경제라는 게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연소득이 뭐 5만 불 되는 나라는 기쁨이 넘치나, 미국 가보면 뭐 그 허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작은 나라가 오히려 방글라데시 가니까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이런 역설이,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의 당시에 가졌던 이 기쁨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22절에 원어로만 쓰여 있고 우리 번역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영적인 기쁨이 넘친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있는 대로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그저 함께 찬양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10시 55분부터 찬양을 하니까 한 15분에 끝나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 시간을 10시 15분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10시 55분부터입니다.
아멘. 찬송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기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내가 꼭 붙잡아야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지, 말씀을 받고 힘써 찬양을 할 때 그때 그렇게 큰 희락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20절에는 준비 안 된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다 용서해 주시는, 그래도 또 용서의 체험 속에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는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하늘 여호와의 거룩한 쳐서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소리가 대단했던 모양이죠.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의 쳐서 하늘에 상달이 되었을까? 누가 봤을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처소의 기도가 상달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야지 세상이 주는 기쁨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같고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만큼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본문에 나타난 이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소에 도달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 미랄교회 그대로 나타나도록 우리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받아야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월급 얼마 받고 뭐가 그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그게 진정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 히스기야 이 왕이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본문에 하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지나고 다 바쁘잖아요.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 나오고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머무르고 다 같이 사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늘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고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고 분열될 때 아픔이 있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열렬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일주일 끝나고 나는 실내 그리고 가지 않고 다 모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큰 은혜를 받았듯이 저는 이 본문의 축복을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저는 사실 히스기야를 우연히 시작했고 또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은 잘 몰랐고 또 우연히 집회를 준비했는데 오늘하고 이번 주가 맞아 떨어졌고 일부러 다 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기고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중요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보름 동안이나 집을 비우면서까지 회사 쫓겨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최대의 유산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예배를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가던 모습, 이것만 보여준다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든 어떤 문화가 오든 뭐 A4가 되든 뭐 알파고가 되든 뭐가 되든 예배하는 자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고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뭐 과거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강렬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이적과 축복들도 연이어 나타날 텐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속에 오늘 본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십시다. 이래서 나라를 지켰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